오늘 말씀 제목 세 가지 힘쓸 것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심혈을 기울여 애쓰고 있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뭘 애쓸까라고 생각할 때 돈 벌려고 애쓸 것 같고, 또 공부 잘하려고 애쓸 것 같고, 또 행복해지려고 여러분 노력하실 것 같고, 예뻐지려고, 건강해지려고 많이 애쓰실 것 같아요. 그것 말고 또 애쓰는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말고 있으세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그것들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애쓸 것이 무엇인가, 힘쓸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경기 중에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철인 3종 경기, 이러면 좀 쉽게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이 트라이애슬론과 철인 3종 경기는 조금 달라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이 세 종목을 트라이애슬론이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철인 3종이 트라이애슬론보다 하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트라이애슬론의 시행 방법 중에, 시합 방법 중에 하나가 철인 3종인데, 이 올림픽으로는 2000년에 시범 종목이 됐다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고, 아시안 게임으로는 2010년에 정식 종목이 되었습니다. 철인 3종 경기라고 할 때는 수영을 3.8km, 사이클을 180.2km, 마라톤을 42.195 완주하는, 이걸 철인 3종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조금 약식화돼서 올림픽 트라이애슬론은 방식이 수영을 1.5km, 사이클은 40km, 마라톤은 10km 이렇게 하는 것을 철인 3종이 아니라 트라이애슬론이다. 올림픽 방식입니다. 여자 55명, 남자 55명에서 110명이 참가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상식 있게 풍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가 이원화되면 안 되겠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이 신앙생활이고 나머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삶 전체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삶 전체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세 가지 힘쓸 것이 있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기에 힘을 쏟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러 부분인데, 제일 첫 번째로 힘쓰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첫 번째로 힘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가 뭐에 전력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사람마다 정해놓은 각자의 한계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이의 한계를 거놨어요. 내가 몇 살인데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50대가 되니까. 이 나이에 뭘 하랴. 저도 이런 한계를 긋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각자, 나는 이렇게 물질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지식이 없는데,
나는 이게 적성에 잘 안 맞아. 나는 참 사람 만나는 게 참 어려워. 이 나름대로 각자가 갖고 있는 한계를 정해놓은 그 한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각자 한계가 뭐예요? 네,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믿음은 그 한계를 깨뜨리는 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상 유지의 삶을 위해서라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별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써먹을 용도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요즘에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학교 다니느라고. 요즘에 신서가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애를 쓰면서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를 많이 써요. 하루 종일 숙제를 마음속에 염두하고 노느라고 애를 엄청 써요. 집에 가가지고 잠잘 때 다 돼서 막 걱정하면서 잠을 자고 아침에 한두 시간 먼저 일어나가지고 숙제하느라고 애를 많이 써요. 숙제가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도희가 이제 수능 시험 치르느라고 수시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는데 뒤늦게 그림 그린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써요. 뭐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나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애를 많이 쓴단 말이죠. 다 자기 한계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한계에 도전하는 믿음으로 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그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것들을 도전하지 못해요. 맞습니다. 우린 연약해요. 그런데 나의 약함을 보고 있으면 믿음으로 도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도전한다는 건 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일들을 돌파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그 마음을 붙잡고 도전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연약하다 우리 자신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돌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돈 벌 수 있다고 그러고 온갖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완전히 망할 것 같이 보여도 못해라고 말하지 않고 해보고, 손해보라면 손해보고,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보지 못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 믿음에 작동하는 그 다음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살다가 우리 광야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네 입이 고백한 대로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 자녀가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수많은 한계와 연약함을, 그 결박을 풀어주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쪼그라들고 숨어들고 꼬리 내리고 번번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신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요단강가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내딛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 같은 상황에서 위에 붙들고 있는 것을 놔라 라고 하면 놓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은 구원만 허락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주어지게 되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실천하고 행동해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수 있음을 삶으로 경험하시는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구원 얻는 믿음 그것 말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구의 권면이에요? 예수님의 권면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의 반대는 뭡니까? 넓은 문. 또 좁은 길이라고도 말하죠. 좁은 길. 반대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다 가고 싶어 해요. 혼자 그 길을 가면 혹시 내가 틀린 길을 가는 것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두리번 가서 사람 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길 가운데 혼자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이끄시는 그런 길을 따라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도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넓은 문은 편해 보입니다. 그냥 본능이 시키는 대로 편안하게 사람들 가는 대로 그 방향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렵게 하시고 싶으세요?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고 싶으세요? 어렵게 하고 싶으세요? 다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목회 편안하게 하기 싶을까요? 쉽게 하고 싶을까요? 쉽게 하고 싶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건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목회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편해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우리의 본능은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쉬자, 조금 더 편안하자, 릴렉스,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저는 즐겁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그 즐거움이 쾌락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힘들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러는 가운데 진정한 내 안의 내적 기쁨,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이 세상 사람들과 누리는 그런 기쁨과 동질의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이질의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과 유사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즐거움의 색깔을 한번 잘 검토하고 견주어 봐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힘든 건 싫고 불편한 건 싫고 내 손바닥에 당장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근데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가나안 땅 당장 주시지 않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고생하게 하셨어요. 왜요? 훈련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 약속의 승리를 얻고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도 그냥 거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들어갈 땐 그 요단 강물이 갈라지면서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맨발로 맨 땅을 건너갔지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함성을 지르는 것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들이 그 산지에 올라가서 그 적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다 빼앗고 내쫓아야 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쉽게 그냥 설교 말씀 좋고 능력 있는, 그리고 좋은 교회 다니면서 나도 그 좋은 교회 때문에 나도 덩달아 즐거워질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그건 오해고 쉽게 신앙생활하려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끓는 가마솥에 넣고 끓여서 정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좁은 문을 가는 믿음이라는 것, 그렇게 가기를 힘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좁은 문,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려면 정말 불편해야 하는 것이죠.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쉽고 편안한 게 비정상인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 금요기도회 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쉽지 않은 마음인데 여기 오신 것, 이것 자체가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힘쓰라고 한 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쓰라. 세 가지 힘쓸 것의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은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올 초에 여러분들이 제자가 맞느냐, 제자이기를 원하느냐,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 어떤 것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내 모든 삶의 한 가지 한 가지, 내 삶의 일주일 동안 주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 모든 인간관계, 내 생활 속의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게 제자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도 바꿀 수 있고 직업도 바꿀 수 있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이 무엇이냐?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통령 중에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이 계시죠.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임종을 앞두고 빌리그람 목사님이 방문을 하셔서 30분간의 면회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면회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나서려는 순간에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붙잡습니다.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아니 무슨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심각하게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가 임종을 얼마 두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이제 곧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때였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Please. 빌리그람 목사님이요, 이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께 성경을 펴놓고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업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라도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똑똑한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 미국을 풍미하는 그 대통령께서 마지막의 순간에 이 원시적인 복음을 다시 청해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편안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맞이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세례를 행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숭고하고 장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다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all the time이에요. all the time.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기회가 있던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라도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는 목적도, 돈을 버는 목적도, 공부를 하는 목적도, 대학에 가는 이유도, 밥을 먹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기 계신 분만 그렇게 살면 산이회 교회는 아마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잘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부분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라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기간 안에 효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결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순간에 놀랍게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제 삶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 다 드려지기를 원해요. 저는 목사여서 다 헌신하고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덜 헌신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복음을 위해 살고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려요. 이게 세 가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세 번째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것,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각각 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이렇게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럴 만한 위치, 그 누군가를 감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그런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삶이 같이 따라줘야 하는 겁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삶의 본보기가 되어질 때,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형편없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내가 따르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되게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시죠? 구두수성공이었던 분. 그런데 아주 전대미문의 부흥사가 되셨어요. 이 구두수성공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맡고 싶다고 하니까 구두수성공이 아닌 그 알고 있는 그 교회가
아이들을 맡기지를 않았습니다. 당신을 그런 반사를 시킬 테니 당신의 반의 아이들은 당신이 모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무디가 한 명도 없는데 전도를 해가지고 다른 교회 학교보다 주일 학교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반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놀라운 부흥사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결심을 하고 있었냐면요, 반드시 하루에 한 사람씩은 꼭 전도를 세운다는 그런 원칙이 있었어요. 전도를 한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내가 하루에 반드시 한 명 이상은 꼭 전도를 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어느 날 잠자리에 들고 보니 그날 아무에게도 전도를,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가서 밤중에 거리로 나섰습니다. 막상 전도 대상자를 찾아 나섰으나 너무 밤이 깊어서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술 주정뱅이였다는 거예요. 술을 아주 잔뜩 먹은 상태였습니다. 이 무디가 다짜고짜 예수님을 아시나요? Do you know Jesus? 다짜고짜 예수님을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이 술 주정뱅이가요, 막 화가 나서 이 무디 목사님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쳐 왔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무디의 집에 밖에서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나가봤더니 바로 그 술 주정뱅이, 그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당신이 예수님을 아냐고 물었던 그 질문이 자기 귓전을 떠나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무디를 찾아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 무디 같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 마음이 좀 새로워요.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막 개척했을 초이치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매일같이 전도를 했는데, 그때도 전도의 열정이 참 많이 있었지만 지금이 더 마음이 뜨거운 것 같아요. 저 사람 예수 믿고 있나?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저 사람 정말 주님 바르게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매일같이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의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힘을 다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왜 뒤늦게 목사가 되는지 알아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답답해.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 전념하게 되고, 그러다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뒤늦게 40대 50대 선교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신 분들은 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시 평신도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목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당신은 목사잖아, 그렇게 말해요. 근데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가 그냥 평범한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뜨거운 복음의 역사로 여러분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사실은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차원에서의 얘기를 했어요.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세 가지 힘쓰는 좁은 길을 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 힘쓸 것, 이제는 돈 버는 것, 이제는 살 빼는 것, 멋져지는 것, 공부 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힘쓸 것 때문에 힘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